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9편 표지 제목, 히브리어 제목은 아삽의 시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3절, 39절, 2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삽은 레위 지파 성전 성가대원들의 시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는 아삽의 여러 시편이 다윗의 시편과 나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편 79편을 반드시 아삽 개인의 저작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나라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이며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설파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 본문이 가리키는 사건은 BC 587년 또는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은 대적들이 저지른 파괴에 대하여,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며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기를 비는 기도이며, 11절부터 13절은 마지막 탄원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결심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결과입니다. 멸망의 끝자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망해져 버린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5절부터 13절은 용서를 구하는 울부짖는 기도. 1절에 보면 시편 74편 7절에서도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4편도 탄원시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침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다른 예배 처소들을 파괴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렸다고 느끼며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버리지 말며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부터 10절, 역대하 36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황폐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재난이 닥쳐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이와 같은 탄원시를 낭송하기도 합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라고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 역대하 36장 17절부터 19절,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과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25절에 나옵니다. 적군 앞에서 패배하였을 때 도망가고 흩어지며 결국 시체, 죽음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절에 표현된 내용은 예루살렘의 파괴로 살해된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묻어주지 못한 것은 그들에 대한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부정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6절에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고 이를 묻을 줄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대적들이 저지른 파괴의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괴되고 망해버린 예루살렘은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5절에서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대적들이 승리한 것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단락에 보면 울부짖는 세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고 열조의 제약 때문에 더 이상 벌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선을 뜻하지 않음은 뒤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6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대적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적들에게 심판하시기를 비는 기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금의 모습이 매우 비천하고 가련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인은 속히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부짖는 세대는 직접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어보지 못한 후손들이며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지 않으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식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남유다 3대 왕 아사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구스 군사 100만 명과 싸우게 됩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구스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지만 사람들은 종일 자신에게 와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못하시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갇힌 자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는 대적들에게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죽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며 즉 유배지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비록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 자신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것은 고난과 역경뿐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도리어 품어주셨습니다. 방해꾼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내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셨고 상처난 것은 하나님께서 꿰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신 양인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